저는 오늘 에베소서 3장 20절과 21절의 말씀을 가지고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는 하나님이라는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한번 따라 하시면 좋겠습니다.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는 하나님. 성경을 보면은 전체적으로 보게 되어지면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 하면은 한마디로 말하면 좋으신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이 좋으신 하나님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사도 바울은 로마서 8장 32절을 통해서도 말하기를 자기 아들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어주신 하나님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좋으신 하나님이 우리 하나님이심을 믿게 되기를 바랍니다. 근데 이 하나님은요, 좋으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반드시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뭐 하시기를 원하시는가 하면 복 주시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근데 이 복이라고 하는 것은요, 하나님이 예비하신 것, 고린도전서 2장의 말씀처럼 하나님이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을 위하여 예비하신 모든 것은 눈으로 보지 못하고 귀로 듣지 못하고 사람의 마음으로도 생각지 못하였다함과 같으니라 그러시거든요. 하나님이 예비하신 복이 있는데 우리가 그것이 전혀 안 보이는 거예요. 안 보이다 보니까 우리가 신앙생활을 대단히 소극적으로 하는 경우가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창세기를 보면 21장에 하갈이라는 그 아브라함의 첩이었던 그 하갈이 이스마엘과 쫓겨났죠. 그래서 이 광야를 지나가다가 이제 물이 떨어진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 아들 이스마엘이 죽어가는 모습을 보고 차마 그 모습을 볼 수가 없어서 멀리 떨어져서 그 다음에 방성대곡하면서 울었다 그랬어요. 운다라고 하는 것은 바로 기도하는 표현이거든요. 하나님 앞에 여러분 기도하는 겁니다. 기도할 때에 하나님의 천사가 나타나서 하갈아 두려워하지 마라. 내 아들을 하나님께서 큰 민족을 이룰 것이다 라고 말씀해 놓으셨어요. 그러고 나서 하나님의 천사가 쏙 떠났는데 하갈의 눈을 밝히심에 그래서 우물이 보였다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어요. 이 우물이 갑자기 생겼나요? 그러진 않았죠. 이것이 오래전서부터 있었던 여러분 것이었는데 다만 하갈의 눈에 보이지를 않은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 기도한 다음에 하나님께서 그 눈을 밝히심에 여러분 우물이 보여진 겁니다. 할렐루야. 그 다음에 여러분 그 다음에 22장으로 넘어가면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시기를 내 아들 독자 이삭을 모리아산에서 번제로 바치라 그러거든요. 그 말씀 들었던 이 아브라함은 그는 하나님에 대한 절대적인 신뢰와 믿음을 갖고 있었어요.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확고부동한 믿음을 갖고 있었기 때문에 그는 주저하지 않고 모리아산을 향하여 갑니다. 그러고 나서 제단을 쌓아놓고 이삭을 올려놓고 이제 결박을 하고 이제 말하자면 목을 뒤로 제끼고 양을 잡을 때처럼 그냥 칼로 목만 딱 찌르면 이제 죽는 거예요. 그래서 칼로 그 목을 딱 찌르려고 할 때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아 이제 급하게 부르신 거죠. 내 아들 이삭에게 손대지 마라 하시면서 네가 정말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줄을 이제 내가 알았다 라고 하셨어요. 그러고 나서 하나님의 그 칭찬과 축복을 받게 된 다음에 아브라함이 눈을 들어 봤더니 수풀에 걸린 순양이 자기 앞에 있는 거예요. 이게 아까부터 있었던, 지금 갑자기 하늘에서 떨어져서 있는 것이 아니라 아까부터 이 수풀에 걸려 있는 순양이 있었는데 자기 아들을 잡아서 제사 드리러 오는데 이게 보이겠습니까? 안 보이는 거죠. 그런데 순종하면서 여러분 그 올라왔더니 그래서 나서 잡으려고 할 때 하나님이 멈추라고 하셨고 그 다음에 눈을 들어 봤더니 순양이 있어서 그를 이삭을 대신해서 제단을 쌓고 그는 고백합니다. 야훼 이레다. 하나님이 예비하시는 하나님이시다. 그러니까 지금 21장의 하갈처럼 기도했더니 여러분 눈을 밝히심에 우물이 보이게 되어지고 그리고 이 아브라함처럼 순종했더니 하나님께서는 그 예비하시는 하나님, 수풀에 걸린 순양이 보여서 이삭을 대신해서 제사를 드리게끔 만드시는 것입니다. 이처럼 여러분 성도라고 해서 하나님은 무조건 복 주시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복 받을 수 있는 믿음의 사람, 그릇을 준비된 사람이어야 하나님이 복을 주시는 겁니다. 여러분 무조건 하나님께서 복을 주는 것이 아니에요. 믿음을 가져야 돼요. 그리고 그릇을 준비되어져야 돼요. 그래야 주님께서 거기에 합당한 은혜를 베풀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는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시고 그 다음에 그 하나님은 누구를 도와주시는가,
그 후에 하나님은 무엇을 받기를 우리에게 원하시는가를 통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되기를 바랍니다. 첫째로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는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20절 말씀에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는 능력대로 그럽니다. 우리 가운데 그러니까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시고, 여러분 우리 가운데서 역사하신다는 것은 일한다는 건데, 일하기 위해서는 전제가 있지요. 함께 하셔야 돼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를 위해서 여러분 역사하시는, 일하시는 하나님이심을 믿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시고 하나님은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고, 그러니까 역사하신다는 말은 무슨 말이라고요? 하나님은 나를 위하여 일하시는 분이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일하시는 그와 같은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구약시대에 보게 되어지면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을 택하시고 그 다음에 너로 인해서 새로운 민족을 만들리라 만드셨어요. 민족을 만들기 위해서는 여러분 하나의 나라가 형성되어지려면 전제 조건이 있어야 돼요. 첫째가 바로 뭐냐면은 백성이 있어야 되고,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살 수 있는 영토가 있어야 되고, 세 번째로는 힘이 있어야 됩니다. 경제적인 힘과 군사적인 힘이 있어야 돼요. 그 다음에 네 번째로는 그 공동체가 올바로 가기 위해서는 법이라는 것이 있어야 돼요. 근데 하나님께서 그 아브라함을 택하셨는데, 지금 그들이 살고 있는 이 가나안 땅은 말하자면 너도 살고 나도 살고 같이 더불어 살고 있고 남의 땅 빌려서 살기도 하고 이렇게 하고 있는 데서 거기서 몇백만 명이나 되어지는 사람으로 성장할 수는 없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민족을 만들기 위해서 야곱 때에 어디로 들어가게 만들어요? 애굽으로 들어가게 만들고, 그래서 430년 후에 그들이 나오는데 민족이 돼서 나오는 거예요. 들어갈 때는 70명의 가족이 들어갔다가 430년이 지난 이후에 그들이 나올 때는요 민족이 되어져서, 여러분 장정만 60만 명이 넘게 나왔습니다. 장정이 60만 명이니까, 장정이라고 하는 것은 나가서 전쟁을 할 수 있는 군인을 말하거든요. 그러면 그들이 60만 명이니까 부인이 있잖아요. 그러면 120만 명이죠. 그들은 자식을 많이 낳습니다. 그러나 한 가정에 2명만 있다 치더라도 120만 명입니다. 그러면 240만 명이에요. 그리고 남자와 여자가 있으면 양가 부모가 계시잖아요. 부모가 계시는데 남자 쪽에 여자 쪽에 한 분씩만 있다 할지라도 120만 명이에요. 그러면 이게 얼마 정도 되는가 하면 360만 명입니다. 그러니까 중요한 거는 그 이스라엘 민족은 어마어마한 숫자가 돼서 70명으로 들어갔다가 430년 이후에 민족이 되어져서 나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리고 그들이 여러분 있어야 될 것이, 나라가 되어지려면 뭐가 있어야 된다고요? 영토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약속하신 예비하신 적과 구려놓은 가나안 땅, 그것으로 여러분 인도하는 겁니다. 그 인도하는데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40년 동안 아침마다 만나를 먹이시고 저녁에는 메추라기를 먹이시면서 먹을 것을 해결하시고 반석에서 물이 나오게 하시는 그 역사, 그래서 너희 필요를 공급하시는 하나님이신 것을 보여주신 겁니다. 그리고 전쟁이 일어날 때마다 하나님은 그들과 함께 하셔서 여러분 위대한 승리를 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만드셨어요. 그래서 이 가나안 땅, 이스라엘 땅을 만들어 놓으시고 나라를 만들어 놓으시고 신정국가인 하나님을 섬기는 국가로 만드시는 그 일을 하신 분이 누구신가 하면 하나님이시란 말이에요. 신약시대에 와서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여러분 구원하기 위하여 함께 사역을 하십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계시면서 하신 사역이 5가지가 있는데, 첫째가 뭐냐면은 죄를 용서하시는 사역을 하셨어요. 두 번째는 병든 자를 치료하시는 사역을 하시고, 세 번째는 귀신 들린 자를 자유케 하셨고, 네 번째로는 일상적인 삶에 기적을 베푸셔서 가나의 혼인잔치에 물이 변해 포도주가 되기도 하고, 그 다음에 오병이어와 같은 역사도 나타나기도 하는, 할렐루야, 그와 같은 역사. 그 다음에 5번째가 바로 이 자연을 굴복시킵니다. 풍랑이를 걷기도 하시고 풍랑을 잔잔케도 하시고 무화과 나무를 저주하시면 말라버리기도 하시는 이와 같은 그 역사를 베푸시면서 하나님의 나라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는 것. 그리고 예수께서 십자가 못 박혀 죽으시고 부활 사건을 통해서 여러분 인류를 구원시키는 구원의 길을 예비해 놓으셨음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예수님이 승천하신 이후에는요 은혜 시대고 바로 교회 시대입니다.
은혜 시대요 교회 시대에는 누가 역사하시는가 하면 하나님의 성령이 여러분 우리와 함께 하심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구약의 역사하시던 하나님, 신약의 역사하시던 예수님, 지금 은혜와 여러분 교회 시대인 이 시간에는 하나님의 성령이 우리와 함께 하심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배하는 이곳에 우리가 예수 이름으로 모여 하나님께 예배하는 이곳에 눈에 보이지 않지만 보혜사 성령이 우리와 함께 하심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은요 지금도 일하시는 하나님이에요. 예수님도 말씀하시기를 아버지가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 여러분 하나님도 계속 일하시고 예수님도 일하고 계시고 여러분 성령도 계속적으로 일하고 계시는 주님이십니다. 예수님은 뭐 하시나요? 하나님 보좌 우편에서 첫째로 하는 일은요 우리 죄를 사하셔요. 히브리서 1장에 보면 우리 죄를 사하시는 일을 하십니다. 두 번째로는요 사도행전을 보게 되어지면 아버지로부터 받아서 우리에게 성령을 보내주신다고 하셨어요. 성령을 보내시고 세 번째로 하는 일이 무엇인가 하면 저와 여러분들을 위하여 중보로 기도하고 계신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고 나서 여러분 성령은요 지금도 여러분 일하십니다. 많은 사람들을 여러분 예수를 믿게 만들어서 그 다음에 영생과 천국으로 갈 수 있도록 하나님의 성령은 지금도 끊임없이 일하고 계심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고린도전서 12장 4절로 6절 말씀 보면 은사는 여러 가지나 성령은 같고 직분은 여러 가지나 주는 같으며 또 사역은 여러 가지나 모든 것을 모든 사람 가운데서 이루시는 하나님은 같으니 여러분 성령은 우리들에게 은사를 주시고 그 다음에 예수님은 우리에게 직분을 주시고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는 그 사역을 이룰 수 있도록 열매 맺게 하시는 그 역사, 성령은 우리에게 은사, 도구와 같은 은사를 주시고 예수님은 우리에게 직분을 주시고 그 다음에 하나님은 그 일을 이루시는, 그러니까 주님께서 주신 성령의 능력을 받고 은사를 가지고 주님이 주신 직분에 따라서 충성하면 하나님께서 그 사역 외에 아름답게 열매 맺게 여러분 주님께서 지금도 함께 일하시고 계심을 믿게 되기를 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성경 히브리서 13장 8절은 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시다고. 여러분 그 주님은 변함없이 지금도 일하고 계시는 하나님이심을 믿게 되기를 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요한복음 14장 16절은 우리에게 말합니다.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리니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내가 아버지께로 이제 간다. 근데 내가 가서 너에게 다른 보혜사를 너에게 보내주겠다라는 거예요. 다른 보혜사라고 얘기하는 것은 원래 보혜사가 있잖아요. 그 보혜사가 누구냐? 예수가 보혜사입니다. 그러고 나서 다른 보혜사를 보내주겠다는 겁니다. 다른 보혜사라고 얘기하는 것은 다르다라고 하는 말은 여러 번 설명을 드렸습니다만 다르다라고 하는 것은 두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하나는 헤테로스라는 말이 있고 하나는 알로스라는 말이 있습니다. 이 헤테로스라고 하는 말은 무슨 말인가 하면은 종류, 성질, 목적이 다 다른 겁니다. 그러니까 이 마이크하고 이 강대상하고는 본질적으로 달라요. 근본적으로 다릅니다. 전혀 용도도 다르고 목적도 전혀 다른 겁니다. 그래서 이 마이크와 이 강대상은 전혀 다른 것, 그것은 근본적으로 다른 것, 그거를 헤테로스라고 말합니다. 그러나 이쪽에 있는 마이크하고 이쪽에 있는 마이크는 똑같습니다. 성질도 똑같고 목적도 똑같고 용도도 똑같은 겁니다. 재질도 똑같고 그러나 이것과 이것은 분명히 다른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놓고 얘기할 때는 알로스라고 하는 말을 씁니다. 알로스. 똑같은 한글로는 다른이라는 말을 쓰는데 헤테로스라고 하는 근본적으로 다른 것이 있는가 하면 동질의 것, 같은 것인데 이것과 이것은 다른 그것을 알로스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보혜사라고 얘기하는 것은요 도와주기 위해서 곁에 기다리고 계시는 분이 보혜사입니다. 파라클레토스라고 하는 말은 하나님은 나의 도움이시다 라고 하는 말을 그 구약에 나오는 히브리어로 얘기하게 되어진다면 엘리에셀, 그 다음에 그 신약에 나와 있는 그 헬라어로 말하게 되어지면 파라클레토스라고 하는 그것이거든요. 인간은 우리가 재판을 하게 될 때에 내가 잃어버렸던 재산, 여러분 모든 것을 되찾기 위해서 누구의 도움을 받아요? 변호사의 도움을 받아요. 그래서 그 변호사의 도움을 받아서 잃어버린 거 되찾게 되어지는 것처럼 여러분 중요한 거는 성령은 보혜사가 되셔서 우리 곁에서 변호사와 같이 저와 여러분들 옆에서 도와주심으로 여러분 승리할 수 있는, 그러니까 알로스 파라클레토스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과 똑같은 신성, 예수님과 똑같은 마음,
예수님과 똑같은 능력, 예수님과 똑같은 사역을 하시는 그분이 너를 도와주기 위하여 곁에 계신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분이 지금 우리와 함께 하심을 믿게 되기를 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그 주님께서 저와 여러분 지금도 성령으로 우리와 함께 하세요. 일하고 계신단 말입니다. 성령은 은사를 주시고 예수님은 직분을 주시고 그 다음에 하나님은 그 사역을 감당하는 자에게 사역을 이룰 수 있도록 하나님은 도와주시는 겁니다. 뭐가 되세요? 보혜사 성령, 다른 보혜사 성령으로 나와 함께 하심으로 우리를 도와주시를 하나님이심을 믿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는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 능치 못함이 없으신 그분이 나를 위하여 지금도 일하시는 하나님이심을 믿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이것이 여러분의 마음속에 제 마음과 여러분의 마음속에 확실하게 믿어야 돼요. 여러분, 이건 이론으로 아는 것이 아니에요. 지식으로 아는 것이 아니에요. 성경 속에 나와 있는 옛날에 어느 하나 신화, 어떤 사상을 배우는 것이 아니라 살아계신 하나님의 그 역사를 알게 되기를 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는 하나님이 지금도 살아계셔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데, 그렇다면 그 주님은 누구를 도와주시냐라는 거예요. 그렇지 않겠습니까? 누구를 도와주시겠냐? 아무에게나 도와주느냐? 아니에요. 절대로 그렇게 되어 있지를 않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둘째로, 기도로 구하는 자에게 역사하시는 하나님이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어요. 기도로 구하는 자에게 역사하시는 하나님. 20절 말씀 다시 보면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는 능력대로 우리가 구하거나라고 하는 것은 무슨 말이겠습니까? 기도로 하나님 앞에 구하라는 거예요.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는 그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요구하시는 것이 있습니다. 기도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의지하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와 함께 하세요. 그 능력이 함께 하신다 할지라도 구하지 아니하면 하나님은 도와주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의 삶 속에 내가 왜 하나님의 도움을 받지 못하고 사나요? 내가 신앙생활한 지가 얼마나 되는데? 라고 얘기하는 분이 있겠지요. 성경은 말합니다. 너희가 구하지 아니하기 때문이다라는 거예요. 나는 구했는데요, 정력으로 쓰려고 욕심으로 잘못 구하기 때문에 하나님은 응답하지 않는 거 아니냐? 하나님은 반드시 응답하시는 하나님이라는 겁니다. 마태복음 6장 8절 말씀 보면은요, 그러므로 그들을 본받지 말라. 구하기 전에 너희에게 있어야 할 것을 하나님 너희 아버지께서 아시느니라. 하나님은요, 우리가 무엇을 구해야 되는지 알고 있대요. 우리의 모든 형편과 사정을 다 알고 있답니다. 근데 중요한 사실은요, 그런데 하나님은 도와주지 않는단 말이에요. 아니, 다 알고 있기 때문에 도와주면 되죠. 때를 따라 베푸시는 은혜와 복을 내게 베풀어 주시면 되지, 왜 안 주십니까? 라고, 왜 까다롭게 구십니까? 라고 여러분 얘기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시편 139편 2절로 4절 말씀입니다. 주께서 내가 앉고 일었음을 아시고 멀리서도 나의 생각을 밝히 아시오며 나의 모든 길과 내가 눕는 것을 살펴보셨으므로 나의 모든 행위를 익히 아시오니 야외여 내 혀의 말을 알지 못하시는 것이 하나도 없으시니이다. 여러분, 하나님은 모르는 것이 없다라는 거예요. 다 알고 있다라는 거예요. 앉고 일었음과 생각과 우리 입에서 나오는 말도 모든 것을 다 알고 계신다라고 하나님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은 알아서 주지를 않는단 말이에요. 기도하라는 거예요. 하나님께 구하라는 겁니다. 그래야 하나님께서 역사하신다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신 것이 있습니다. 자유의지입니다. 선택권입니다. 선택권. 여러분, 자유민주주의 국가 속에 살고 있는 사람들은 무엇을 할 수 있는 거면, 여러분, 자유롭게 선택할 수 있는 여러분 권리가 있어요. 권리가 자유롭게. 우리는 여러분 사회주의나 공산주의가 아니기 때문에 내가 어디든지 마음껏 예배 드릴 수 있고 마음껏 어디 갈 수가 있고 내가 하고자 하는 일에 마음껏 여러분 내 자유를 침해하는 자가 없단 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자유민주주의라고 하는 것이 끝까지 지켜져야 저와 여러분들이 지금까지 살아오던 행복이 이루어지게, 지속적으로 이루어져 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무엇인가 하면 선택은 네가 해라. 여러분 신명기 30장 19절에 보게 되어지면 생명과 사망이 네 앞에 있고 복과 저주가 네 앞에 있다. 생명과 사망, 복과 저주가 네 앞에 있다. 네가 살기 위해서 생명을 택하라. 그러니까 선택에 대한 여러분 강조점을 말하고 있습니다. 선택은 네가 한다. 그 결과는 네가 책임지는 거라는 거예요. 내 앞에 선악과가 있습니다. 먹으면 죽고 안 먹으면 영원히 안 죽고, 이것이 내 앞에 있어요. 예수를 믿으면 영생과 구원, 믿지 않으면 지옥, 멸망. 하나님 말씀에 여러분 내가 기도하면, 말씀대로 기도하면 응답, 기도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역사는 멈춰버려요. 그 선택은 누가 하느냐? 내가 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말씀하시는 겁니다. 기도해야 된다는 거예요. 전기라고 하는 매개체가 이렇게 밝은 조명으로 우리에게 여러분 예배 드릴 수 있는 이것을 만들어 주는 것처럼, 여러분 기도라고 하는 매개체를 통해서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 속에서 우리 가운데 역사하십니다. 우리 가운데 일하시는 하나님이란 말입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이 기도하는 자에게 역사하시는 하나님이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는 겁니다. 기도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역사는 멈춰버리고 말아요. 일하지를 않습니다. 나를 도와주지를 않습니다. 왜냐하면 인격과 인격과의 관계 속에는 상호 존중이라는 것이 필요한 겁니다. 인정하고 환영하고 모셔드리고 의지하는 그 마음이 있어야 여러분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을 도와주시는 것입니다. 시편 145편 18절 말씀 보게 되어지면 야훼께서는 자기에게 간구하는 모든 자, 곧 진실하게 간구하는 모든 자에게 가까이 하시는도다. 자기에게 기도하라는 거예요. 근데 기도하는데 어떻게 기도하느냐? 진실하게 하나님께 기도하라. 그러면 그 사람에게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도와주시겠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을 통해서요, 기도를 통해서 관계가 회복되어지기를 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됩니다. 예수님도 말씀하잖아요. 구하라 주실 것이요, 찾으라 찾을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러면 열릴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구하고 찾고 두드려야 주님께서는 얻게 하시고 찾게 하시고 열려주시는 그 역사를 베풀어 주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므로 이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여러분 우리가 알고 있다면, 우리가 믿고 있다면, 우리가 깨달았다면 뭐 하면 돼요? 실천하면 돼요. 하나님은 기도하는 자의 기도를 들으시고 하나님은 역사하시는 하나님이심을 믿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다니엘서 9장 19절 말씀 보면 주여 들으소서, 주여 용서하소서, 주여 귀를 기울이시고 행하소서, 지체하지 마소서, 나의 하나님이여 주 자신을 위하여 하시옵소서. 이는 주의 성과 주의 백성이 주의 이름으로 일컫는 바 됨이니이다. 우리가 여러분 기도할 때에 주여 삼창하며 기도하, 주여 삼창. 그래서 이거에 대해서 뭐 비난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뭐 주여 삼창이냐, 뭐 만세 삼창도 아니고 이렇게 얘기하는 분들도 있습니다. 근데 주여 삼창, 다니엘이 기도하는 것처럼 주여, 첫째는 주여 들으소서,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주여 용서하소서, 그 다음에 주여 귀를 기울이사 행하시옵소서. 그러니까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기를, 우리 죄를 용서하시기를, 그 다음에 우리를 기울이시고 들으시고 우리를 위해서 일하시기를 원하여 여러분 이 다니엘이 하나님께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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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고 기도했던 것처럼 우리는 하나님 앞에 나와서 여러분 주님을 여러분 이름으로 하나님께 기도해야 되는 겁니다. 기도할 때 하나님은 역사하시는 겁니다. 예수님이 습관을 쫓아서 기도하셨던 것처럼 저와 여러분들은 습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왜 내가 기도하지 않는가? 기도는 다른 거 없습니다. 기도는 뭐냐? 하나님께서 내 생사화복의 주관자가 되신 하나님이심을 인정하는 신앙적 고백이 기도입니다. 기도는 바로 무엇인가 하면 그 생사화복의 주관자가 되신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는 신앙적 고백이 기도인 것입니다. 그럼 왜 기도를 하지 않느냐? 그 이유는 여러 가지 되겠지요. 피곤하다, 시간이 없다, 여러 가지 있겠습니다만은 그건 거짓말입니다. 그건 거짓말이에요. 여러분 사람이 하루를 살 때에 무엇에 의해서 살아가나요? 우선순위에 의해서 살아갑니다. 내가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인가를 내 나름대로 결정한 다음에 내가 움직이게 돼 있습니다.
여러분, 기도하는 것이 가장 귀하고, 기도가 바로 내 생사화복을 변화시킬 수 있다는 걸 둔다면 이 기도는 바로 내 삶의 우선순위가 될 거란 말이죠. 우선순위. 동의 안 하시네요? 기도 안 하는 이유는 간단합니다. 아직 내 힘으로 할 수 있고 내 능력으로 할 수 있기 때문에요. 기도하게 만드는 방법이, 그 이유가 특별한 경우가 두 가지가 있는 것 같아요. 첫째는 무엇인가 하면, 간절하게 매달려 기도하는 방법은 돈이더만요. 돈 문제가 있어야 그 다음에 간절해. 근데 그 돈 문제가 좀 약해졌어요. 왜 약해졌나 생각을 해보니까 카드가 있거든요. 이름은 카드. 카드는 여러분, 외상은 소도 잡아먹는다고, 이 카드, 나중에 이 카드가 나에게 어떻게 돌아올는지는 몰라도 일단 써보자 이래가지고 여러분 하는 경우가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두 번째가 질병의 문제입니다. 질병도 요새는 병원도 워낙 그 시설이 좋고 잘 되어져 있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 의지하는 것보다도 더 여러분 병원을 의지하고, 병원 가지 말라는 소리를 하는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 병원을 가고 약을 먹고 뭐 민간요법도 하고 한방도 하고 다 할 수 괜찮지만, 먼저 하나님을 의지하고 기도하는 자가 되어져야 될 터인데, 이게 자꾸 내 힘으로, 내 능력으로, 내 돈으로, 내 방법으로 할 수 있다라고 생각하니까 점점 기도가 멈춰버리고 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 기도는 저와 여러분들의 삶에 직접 관여하지 않는 이유가 바로 무엇이냐? 기도하지 않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하나님의 도움을 받기를 원하시고 하나님이 나의 삶에 역사하시기를 원하신다면 기도하셔야 합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로, 우리의 생각을 따라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20절 말씀 다시 보면,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는 능력대로 우리가 구하거나 생각하는 모든 것에, 우리가 있잖아요, 기도로 구한 다음에는요, 그 다음에 기도한 대로 생각하라는 거예요. 기도는 우리가 중요하게 여겨요. 어떻게 하냐면, 하나님이 들으신다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요. 하나님 앞에 기도한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기도는 대단히 우리는 중요하게 여기고 있습니다. 그런데 생각은 소홀히 여겨요. 생각을 소홀히 여긴단 말입니다. 우리의 입술로는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있지만 우리의 생각도 기도한 대로만 같이 간다면 이게 굉장히 좋은 겁니다. 그런데 중요한 거는, 기도는 잘해요, 청산유수처럼. 근데 생각은 따로 노는 거예요. 이게 문제라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지금 이것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는 하나님이시다. 그리고 그 역사는 누구에게 일하시는가? 온갖 구하는 것이나 구하는 자에게 역사하신다. 그러면서 말합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것에, 생각하는 모든 것에, 여러분, 우리가 생각하는 것에 따라서 하나님은 역사한다라고 말하고 있거든요.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상황을 다 알고 계시는데, 말은 잘하는데 생각은 따로 놀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여러분, 기도는 믿음으로 살겠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생각은 불신의 생각을 하고 있어요. 내가 하나님께 기도는 순종을 말하고 있어요. 근데 생각은 불순종을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는 희망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기도 끝난 다음에 내 생각은 절망과 여러분 자포자기를 생각하고 있어요. 우리가 여러분 긍정적으로 살겠다라고 기도하면서 생각은 온갖 부정적으로 안 된다, 못한다, 할 수 없다, 절망이다, 이런 생각으로 가득 차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어떻게 그런 사람에게 역사하겠냐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아마 물으실 겁니다. 어떤 게 진짜니 너? 입으로 기도한 것이 진짜야? 네 생각이 진짜야? 뭐가 진짜겠습니까? 입으로 나오는 기도가 진짜입니까? 그거는 립 서비스가 많아, 가짜가 많아, 거짓말이 많아요. 상대방 좋게 하기 위해서 그냥 질러대고 있는 그런 말들이 너무나 많아. 여러분, 기도하는 거 보면, 기도시켜놓으면 얼마나 잘해요. 그냥 다 잘하죠. 그러나 생각은 전혀 따로 놀고 있단 말이에요. 따로 놀고 있단 말이에요. 자, 여러분, 사람의 생각과 몸이 따로 놀면 여러분, 이게 장애자예요. 이게 장애자. 그와 마찬가지로 우리 신앙생활에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기도 중요하지, 기도 바르게 해야지. 그러면
기도한 대로 생각도 같이 가라. 그래야 하나님께서 역사하신다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잠언서 23장 7절 말씀 보면 대저 그 마음의 생각이 어떠하면 그 위인도 그러한즉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가 생각을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중요한 것은 내 인생이 달라지는 거예요. 나의 됨됨이도 달라지고 나의 인생도 전혀 달라져 버리고 마는 것입니다. 내 마음, 내 마음의 생각, 그건 좋은 생각을 갖고 있으면 나의 인생이, 나의 삶이, 나의 모습이 점점 좋은 사람으로 바뀌어져 가는 거예요. 그러나 내 머릿속에 부정적인 생각과 안 된다, 못한다, 할 수 없다, 절망이다, 부정적 생각으로 가득 차게 되어지면 그의 인생이 부정적인 인생으로 여러분 전락해버리고 마는 것입니다. 사람이요, 생각이 병들면 그의 인생이 병들어 버립니다. 생각이 병들면 그의 인생도 병들어 버리고 말아요. 그렇기 때문에 기억하십시오. 마귀는 여러분의 생각을 타고 들어가는 겁니다. 여러분의 생각을 타고 들어가서 여러분들의 생각 가운데 온갖 부정적인 생각으로, 입으로 기도하는 것은 오랜 세월 했던 습관대로, 관습대로 카세트 테이프 틀어놓은 거랑 똑같이 전혀 마음에는 동요대림이 없이 내 마음은 가지 않고 입으로만 떠들어대고 있으면서 생각은 온통 안 돼요, 못해요, 할 수 없어요, 절망이에요, 부정적, 이 생각으로 꽉 차 있단 말이에요. 어떻게 주님이 역사하시겠냐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 그래서 성경은 말하잖아요. 무릇 지킬 만한 것보다 더욱 내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네 마음가짐에 따라서 거기에 달려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요한복음 13장 2절 말씀 보면 마귀가 벌써 시몬의 아들 가룟 유다의 마음에 예수를 팔려는 생각을 넣었더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마귀가 가룟 유다에게 돈을 관리하고 있는 가룟 유다에게 예수를 팔아먹을 생각, 그걸 넣어줬더니 이걸 거부하지 않았어요. 이걸 쫓아내지 않았어요. 이걸 반대하지 않았어요. 그 생각을 받아들였어요. 결국에는 은 30에 예수를 팔아먹는, 예수님 기도 차라리 너는 태어나지 않았으면 좋겠다라고 여러분 그 말을 듣는 가룟 유다가 되어져 버리고 말았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생각의 중요성입니다. 우리는 생각을 바르게 해야 됩니다. 기도한 대로, 우리가 기도한 대로 우리가 생각하고 말하고 살아가면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의 삶 속에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면서 우리가 입으로 구한 것과 그 다음에 생각하는 것에 말과 생각이 일치되는 거 보니까 이게 진짜구나, 주님께서는 확인하시는 거예요. 그러고 나서 주님께서는 저와 여러분들을 도와주심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므로 어떤 형편, 어떤 상황이 된다 할지라도 여러분 절망하지 말고 안 된다, 못한다 하지 마시고 여러분 주님을 바라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요나라고 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해서 원래는 니느웨로 가야 되는데 그 요바로 내려가서 다시스로 가는, 저 북유럽 쪽으로 가는 배를 타고 가는 거. 거기 갔다가 오면 6개월도 더 걸리니까 그러면 니느웨 성은 반드시 다 망하게 될 것이다. 그래서 그거를 위해서 여러분 도망가다가 풍랑을 만나고 결국에는 제비뽑기 해가지고 자기가 하나님의 불순종한 것을 깨닫게 되어지고 결국에는 여러분 집어 던졌잖아요. 하나 둘 셋 하고 집어 던졌는데 고기가 그를 통째로 먹었다 그랬어요. 통째로. 그래서 고기 뱃속에 들어가 버렸습니다. 그때에 여러분 요나서 2장 7절 말씀 보면 내 영혼이 내 속에서 피곤할 때에 내가 야훼를 생각하였더니 내 기도가 주께 이르러 싸우며 주의 성전에 미쳤나이다. 여러분, 내 영혼이 내 속에서 피곤할 때라고 하는 것은 지금 고기 뱃속에 있는 거예요. 고기 뱃속. 이 말이 고기 뱃속이지 여러분, 그게 사람이 살아있는 겁니까 지금? 뭐 조명이 있어요? 뭐가 있어요? 여러분, 그 고기 뱃속에 있는 겁니다. 거기서 누구를 생각해요? 내가 야훼를 생각하였더니 거기서 하나님을 생각하는 거예요. 거기서 여러분 이 요나가 하나님을 생각해요. 그리고 내 기도가 주께 이르러 싸우니 하나님을 생각하게 되어지니까 자동적으로 뭐가 나오게 되어지는가? 그 하나님께 기도가 나오게 되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고기 뱃속에 있는 상황에서 여러분 하나님을 생각하게 됐고 하나님을 생각하다 보니까 기도가 하게 되어졌고 기도를 하였더니
여러분 주의 성전에 미쳤나이다. 무엇이요? 내 기도가 하나님 앞에 상달됐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그 요나는 제2의 인생을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이 길을 열어주시는 거예요.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떤 상황 속에서라도 하나님을 생각하시고, 괴로울 때 주님의 얼굴 보라, 복음성가 가사처럼 어떤 절망과 고통 속에서 안 돼요, 못 해요, 여러분 이런 소리하고 주저앉지 말고 여러분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바라본 사람은 반드시 기도하게 돼 있단 말입니다. 하나님을 생각하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자는요, 하나님께서 반드시 그 기도를 응답하시고 여러분 제2의 인생으로 만들어 주실 것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잠언에 말하잖아요. 여러분 그 악인은 넘어졌을 때에 아주 엎드러지나 의인은 7번 넘어질지라도 8번 일어나게 되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이 7전8기의 사상을 가지고, 이 신앙을 가지고 여러분 주님 붙들고 일어나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는 변해야 됩니다. 생각이 바뀌어야 합니다. 생각이 바뀌질 않으면 안 됩니다. 뭐로 바뀌나요? 내가 하나님께 기도한 대로만 바뀌면 됩니다. 기도와 일치만 되면 됩니다. 기도와 하나만 되면 됩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역사해 주실 것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 번째로, 영광 받기 원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 역사하시는 그 하나님은 그를 통해서 영광을 받기를 원하십니다. 20절 말씀을 전체를 다시 보겠습니다.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는 능력대로 우리가 구하거나 생각하는 모든 것에 더 넘치도록 능히 하실 이에게, 여러분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는 능력대로, 그 다음에 첫째가 우리를 구하거나 그 다음에 생각하는 모든 것에, 성경은 말합니다. 더 넘치도록 능히 하실 이에게. 여러분 이 더 넘치도록 능히 하신다라고 하는 것은 무슨 말인가 하면, 기도한 이상, 생각한 이상의 것으로 역사하신다라는 겁니다. 기도한 만큼만, 생각한 만큼만 일하시는 하나님이 아니라 여러분 기도 이상으로, 그 다음에 생각한 이상으로 하나님께서 과다할 정도로 하나님께서 많은 것으로 하나님께서 채워주실 것을 말씀해 놓으신 것입니다. 왜? 우리 온갖 구하는 것이나 생각하는 것 더 넘치도록 능히 하실 이에게 라고 더 넘치도록 주님은 베풀어 주시는가? 21절을 봅니다. 21절 시작. 교회 안에서와 그래서 예수 안에서 영광이 대대로 영원 무궁하기를 원하노라. 여러분 예수님은 교회의 머리가 되시고요, 여러분 교회와 성도된 자는 예수님의 몸이고 예수님의 몸의 지체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하나님은요, 예수를 통해서 영광을 받으시기를 원하고, 하나님의 백성, 예수님의 몸된 교회와 성도된 자를 통해서 영광을 받으시기를 원합니다. 무엇을 통해서 영광을 받으시는가?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시면서 여러분 기도하는 자에게, 그리고 기도한 대로 생각하는 자에게 그를 도와주시고 넘치도록 채워주셔서 하나님께 감사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아, 너 예수 믿더니 잘 되는구나, 너 하나님 앞에 순종하더니 잘 되는구나, 너 정말로 주님 뜻대로 살더니 잘 되는구나, 모든 사람이 인정하게 되어지고 여러분 하나님께는 그걸 통해서 영광을 받으신다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넘치도록, 기도하는 것보다 더 넘치도록,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더 넘치도록 하나님은 역사하심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예레미야 33장 2절 말씀 보면, 시작. 일을 행하시는 야훼, 그것을 만들며 성취하시는 야훼, 그의 이름을 야훼라 하는 이가 이와 같이 이르시도다. 여러분 하나님은 일을 행하신대요. 믿으시면 아멘 하십시오. 그 다음에 그걸 만들며 성취하시는 하나님이랍니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의 이름을 야훼라 하는 자, 그의 이름을 야훼라고 하는 것은 언약의 하나님, 약속의 하나님, 말씀하시는 하나님이에요. 근데 그 하나님은 반드시 그 약속과 언약을 이루시는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일을 행하시고 그것을 성취하시고 그 다음에 그것을 반드시 이루시는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그거를 생각하는 겁니다. 나를 위하여 일하시는 하나님을 생각하고, 그 다음에 만들며 성취하시는 하나님을 생각하고, 그 다음에 약속을 반드시 이행하시는 하나님을 생각하고. 3절입니다 3절에 보면 시작.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그 다음에 하나님 말씀하고 있습니다. 너는 내게 부르짖어 기도하라는 겁니다. 근데 내가 내게 응답하리라. 어떻게 응답하느냐? 네가 알지 못하고 상상하지도 못하고 깨닫지도 못하고 전혀 모르는 방법으로 내가 역사해 주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구하는 것이라 생각하는 것에 너 넘치도록 기도 이상으로, 생각 이상으로 역사하시는 그 하나님입니다. 그래서 우리 생각 속에 일을 행하시는 하나님, 만들며 성취하시는 하나님, 그의 약속을 반드시 이행하시는 하나님을 내 마음속으로 믿고 그 하나님께 부르짖고 기도하면 네가 알지 못하고 크고 비밀한 일로 내가 너에게 응답할 것이다. 약속해 놓으셨음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은요, 우리하고 달라요. 우리 수준하고 다르단 말입니다. 여러분, 내가 무능하다고 하나님도 무능하다고 여기지 마세요. 내가 째째하다고 하나님도 째째하다고 생각하지 마세요. 하나님, 여러분, 내가 할 때마다 헷갈리네. 밴댕이 쏘갈딱지, 내 쏘갈딱지가 밴댕이 쏘갈딱지 같다고 해서 하나님도 밴댕이 쏘갈딱지 같다라고 생각하지 말란 말입니다. 하나님은 위대하시단 말이에요. 사람이 자기 주제밖에 몰라. 그거밖에 모르니까. 우물 안에 개구리처럼 요거 봤으니까 요거밖에 다 이럴 것이다. 이놈은 제일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 문제가 무엇인가 하면 그럴 것이다를 그렇다라고 질러대는 거는 정말 힘들어요. 정말 여러 사람을 피곤하게 만들고, 피곤이요, 열불나게 만들고, 내가 이러니까 너도 이렇겠지. 그건 네 생각이고.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에 대한 신앙과 믿음을 달리하시. 여러분, 하나님 앞에 여러분 올바른 신앙,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여러분 읽고 제대로 듣고 제대로 공부하고 제대로 암송하고 제대로 묵상해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서 하나님의 기적을 체험하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자주 말씀드리는 말씀 가운데 성경적 지식이 있으면 그것이 내가 믿고 있다라고 착각하고 있어요. 성경적 지식은 지식이지 그 지식은 믿음이 아닙니다. 내가 하나님을 믿고 성경 말씀을 내가 정말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믿고 있다면 내가 행하고 있는 것으로 착각하지 마세요. 그건 착각입니다. 아는 것과 믿는 것과 행하고 있는 것은 전부 다 별개의 것입니다. 그러나 아는 것을 믿고 믿는 것을 행하는 것 하나를, 세 개를 하나로 뭉칠 때에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도와주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께서는요, 하나님, 과연 하나님께서는 일을 행하시는 하나님이시고 성취하시는 하나님이시고 약속을 이행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내가 기도했더니 크고 비밀한 전혀 상상하지도 못한 방법으로 하나님이 이렇게 역사하셨네요. 감사합니다. 그 자체가 하나님께 영광이 되어지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 은혜가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빌립보서를 보면 사도 바울이 말합니다. 너희는 너희만의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다. 그 예수는 어떤 분이냐? 근본, 하나님과 본체시나 하나님과 같은 분이다. 그러나 하나님의 뜻에 자기를 비워서 종의 형체인 인간의 모습으로 이 땅에 오셨고, 그 예수는 우리 인류를 위해서 하나님의 뜻에 의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는 그 말씀에 복종하는 그 복종을 하셨다. 그러자 하나님께서는 그를 지극히 높여 부활시키시고 그 다음에 승천하셔서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게 하셨다라는 거예요. 앉게 하신 다음에 여러분 빌립보서 2장 10절 말씀 보게 되어지면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시고,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경배의 대상, 여러분 우리의 구세주가 되게끔 경배의 대상, 영광 돌리는 예배의 대상으로 하나님은 예수를 만들어 놓으셨습니다. 그리고 11절 말씀 보게 되어지면 11절에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여러분, 하늘에 있는 자, 땅에 있는 자, 땅 아래에 있는 자라 하여금 예수의 이름 앞에 무릎 꿇게 만들고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고, 그 주가 나의 왕이십니다. 나의 주인이십니다. 나의 구원자이십니다. 나의 하나님이십니다라고 고백하는 자에게 구원함을 주시고 영생을 얻게 되어지는, 그러니까 그게 누구 작품이에요? 하나님의 작품이란 말이에요. 예수를 이 땅에 보내셨고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 못 박혀 죽게 하시고 부활하시고 그를 승천하셔서 그 예수를 믿는 자마다 구원함을 얻게 하시는 그 일을 여러분 하나님이 이루셨는데, 사람들이 와서 예수를 믿고 구원받고 하나님을 섬기고 예수를 찬양하고 섬기는 그걸 보고 하나님은 뭘 받아요? 영광을 받으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에게 복 주기를 원하십니다. 여러분 모든 복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시기를 원하고 계심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일하시는 하나님이란 말입니다. 그 하나님이 누구에게 일하시느냐? 기도하는 자에게. 하나님은 기도하는 자에게 역사하십니다. 누구에게 역사하시느냐? 여러분 기도한 대로 생각하는 자에게 역사하시는 하나님이에요. 그 말씀 따라 여러분 순종하며 살아가면 하나님은 반드시 그 사람을 여러분 구하는 것이나 생각하는 모든 것에 더 넘치도록 기도 이상으로 생각 이상으로 더 풍성한 축복으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심을 믿게 되기를 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요한복음 15장 8절 말씀 보면 너희가 열매를 많이 맺으면 내 아버지께서 영광을 받으실 것이요 너희는 내 제자가 되리라. 여러분 자식이 잘 되면 부모가 영광을 받잖아요. 그냥 좋아가지고 막 싱글벙글하고 자랑하고 막 그러잖아요. 그처럼 내가 누구라고 얘기 안 하겠는데 우리 교회 어느 권사님 중에 한 분이요 그냥 입만 열면 자기 아들 자랑하니라고. 아들 둘이 있는데 그 아들 자랑, 큰 놈은 이렇고 둘째 놈은 이렇고 그냥 아주 지겨워 죽겠어. 돈을 좀 내면서 커피라도 사면서 자랑을 해야지. 그냥 커피도 안 사면서. 여러분 그 특히 손자를 자랑하고 자식을 자랑할 때는 얼마 내라 그랬지? 500원인가? 5,000원인가? 내고 자랑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남의 이 잘하는 거 들어주는 거예요. 괴롭거든요. 괴로운 거 들어주려면 입에 뭐라도 입에다 넣어주면서 들어주라 그래야지.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왜 그래요? 좋아서. 내 자식이 잘 돼서 좋아서 그냥 자랑하고 싶은 거예요. 할렐루야. 그처럼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신앙과 인격과 삶의 열매를 많이 맺으면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신다. 그리고 너희는 내 제자다. 정말로 예수 믿는 사람이다라고 여러분 주님이 인정하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역사적 사명을 띠고 복을 받아야 돼요. 오랜 세월 신앙생활하는 거 자랑하지 말고 하나님 앞에 진실하게 나와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을 믿고 그 하나님 앞에 여러분 기도해서 나를 위하여 일하시는 하나님이 되게 만들고 그 다음에 기도한 만큼 내가 생각을 맞추어서 나가면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도와주실 것입니다. 그래야 하나님이 역사하시죠. 그래서 나를 통해서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고 나는 하나님 때문에 내 인생과 삶에 한 번밖에 살지 못하는 인생인데 보람이 있고 가치 있고 열매 맺고 나 때문에 많은 사람이 행복할 수 있는 그와 같은 은혜가 있어짐을 믿게 되기를 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무쪼록 여러분 모두가 영혼이 잘 되고 범사가 잘 되고 강건한 축복을 받게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은 우리 가운데 함께 역사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뭐만 하면 되느냐? 기도만 하면 됩니다. 뭐만 하면 되느냐? 기도한 대로 생각만 바꾸면 하나님은 역사하실 겁니다. 그래서 우리의 인생에 진정한 변화의 역사가 있게 되기를 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